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열관 확실히 받게 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열관 확실히 받게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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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산을 넘어 한복에 가서 뒷강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대신이 잃어버린 영영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포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구편이 되겠습니다. 부제는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 앞으로 가야 되죠. 로마서에서 앞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지난주 전편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후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전편과 같이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 노예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그 신앙 형태가 율법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질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주후 53년에서 57년경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만 거의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지적한 부분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교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자유할 수 있도록 목양을 해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율법적 요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주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편을 전거하였고 오늘은 그 후편으로 또 말씀을 계속 전거합니다. 또한 제가 목요일 돌항아리 말씀과 찬양 집회에서 노예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을 말씀을 전거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 에베레셀 교회 TV나 혹은 돌항아리 TV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꼭 이렇게 들어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에 종이 두 번 나옵니다.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도 나이 많은 왕이 승하했을 때 세자가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어머니나 왕의 그 할머니가 대청정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린 왕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무를 대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여기에서의 어렸을 때의 이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오지만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와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하늘로 가셔서 우편 보좌에 계시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어린 신앙, 철없는 신앙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더라도 율법과 복음, 즉 율법과 복음,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신자는 아직 종입니다.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예속되어 사는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단에 서 있는 목사라도 율법의 종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종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노예예요. 그 목사도 노예입니다. 노예. 율법의 노예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거든요. 그것이 사절에서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거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튜브 상으로 보면요, 많은 교회 목사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혼용해요. 혼용.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아버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으면, 통독을 해봤으면 그런 말 절대 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는 교인들은 다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성령께서 5대양 6대주를 관장하시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7절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유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율법과 규례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총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짧은 성경 구절이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또 밤에 주무셔야 돼요. 안 자면 졸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시공간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게?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왜 오셨지? 왜 십자가에 달렸지? 왜 피를 흘렸지? 어떻게 부활하셨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 개신교 교회에 이름께나 있는 목사 장로들이 성령의 뜻도 모르고 어떤 데는 아버지 하나님 했다가 어떤 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크게 보이는가 싶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저 여의도 거기 큰 교회 하신 분 있죠? 저 누구라고? 그분은 맨날 그러더라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입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야훼라는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입 밖에서 내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여호와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이 4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원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종입니다. 종으로 충성했고,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ervant, 그 종이거든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로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그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걸 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신자도 그 영향으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아이고, 쉽게 말도 필요 없어. 뭐도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뭐 막 자유롭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내 마음에 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연히 십계명을 다 지키게 돼요. 자연히.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해도 자기가 자기 발로 온다니까. 소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 고피를 만들어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야. 주일날. 그 성령 체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율법의 정신을 자기가 다 가지고, 그래서 진리로 자유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참뜻을 모르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 있지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 이게 교회 내에서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쫙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둘째로 율법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죠. 그죠? 은혜와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며칠을 해도 모자랄 것이지만 오늘 주일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율법의 틀 속에 전부 가두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 조항 안에 인간을 가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도 바울의 그 깨우침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가 의미 없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힘쓰고 애써 보지만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한계를 전부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토로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 됐지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해서 저 외국에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은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렵게 된다. 값없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 말씀, 영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19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영적인 의미는 법을 범했다, 어겼다. 누가? 사탄 마귀가 법을 어겼으므로 그 어긴 자를 밝혀내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속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 때문이며 그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진멸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곧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원수된 것 곧 의식 문서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공자나 마호멧이나 그런 사람들과 똑같지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갖다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첫째가 사단 마귀를 단죄하기 위한 법이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오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오신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정통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아직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공개적인 그런 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신자들은 그것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 즉 율법 아래 갇혀 사는 노예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고 영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참 이게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 밖에서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횡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 인식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종속되게 하여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심리적 학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주로 연인 사이, 또 가족관계, 직장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어떤 그룹 안에서 권력의 주종관계를 만들어서 피해자는요 점점 자존감을 잃고
가해자의 말에 따릅니다. 가해자의 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요. 그게 영적인 상황이 이제 딱 도래되거든요. 그루밍은 뭐냐? 그루밍은 피해자를 장기적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신뢰를 쌓고 길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친절함을 보이고 의심치 않게 만들고 점진적으로 경계를 허물게 합니다. 주로 아동, 전어가 상대로 서서히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사회, 즉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도 많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루밍 상태가 있더라고요. 자, 교회 안에서의 피해 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까요, 직분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가 일반 집사 성도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일반 집사와 전도사가 목사, 장로를 가스라이팅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평신도끼리, 집사끼리 다 주정관계가 딱 맺어 있어. 꼼짝 말아요, 그냥. 여러분, 이 종교 분야에서 왜 그게 극심하냐 하면요,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흔히 이제 신이 개입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도 여러분, 큰 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신도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큰 신이라고 합니다. 큰 신.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아, 잡신들이. 그런 신들이 개입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가 보면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단단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JMS, 영생교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단체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기독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해 전에 은혜의 교회 타당마당 신옥주 사건 잘 아실 거예요.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지휘자와 찬양 대원 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10수년 전에 지방에 그 효자손 사건, 아니 전도사가 막 그냥 그 효자손 가지고 목사 머리를 막 때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러면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목사 사모가 전도사에게 가스라이팅에 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어떤 목사 어린 3남매 채찍으로 때려서 숨진 사건, 그것도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건, 큰 사건,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성향을 보니까 아주 내성적인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 지체장애자, 그리고 심지가 굳지 못하고 귀가 얇은 사람, 그리고 예언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예언에 너무 심취하면 그때부터 노예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 보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 뭐하러 갑니까? 그 길흉 화복을 위해서 찾아가거든요. 한번 찾아가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그렇습니다. 뭐 예언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게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바로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책망하는 사람. 왜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까? 처음에 입문할 때 예수님을 알고 들어올 때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죄인의 분례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교회 나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계속 죄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 이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다 있어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참 많이 합니다. 잘 들으세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요. 그중에서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있잖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강하게 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빨이 세요. 이빨이. 말빨이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강압적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신령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 그래, 그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같이 모신단 말입니다. 인간인데.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소유를 따집니다. 주종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요, 불의를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강직하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행세를 한단 말이죠. 자신이 다 지적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그거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주장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따르게 계속 그 줄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빠져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돈, 섹스, 권력, 모든 삶이 그렇게 빠져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지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그 9가지가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 자신은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막 그냥 자신은 몰라 지금.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내가 쭉 일을 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분별해 보는 겁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요즘 보면 그 이혼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혼. 분별하는데 이혼. 그럼 이혼을 갖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이는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예수님에 따라야지.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그랬잖아. 아, 구약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강박하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준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이혼하라 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해봐야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분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부르는 사람, 이건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객관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자신만 혼자서 이렇게 고립되어서 생각하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센터, 또 가정의학과, 정신과 이런 데 가서 상담하면 돼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입니까? 그래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성령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꿈에 환상을 주시든지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이 특별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주의 종들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면접의 뜰을 지고 깊은 바다에 빠치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구약 말씀을 근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키포인트를 주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전편 후편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광고비까지 드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만든 책입니다.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가지 심적 고통, 그런 거 이 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두 번 기억하시고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돌하리 말씀 성령 치유 은혜방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생방송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돌하리 말씀 성령 찬양 집회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방송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교회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동남아로 선교를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대만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캄보디아를 갔다 왔거든요. 캄보디아를 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0.2%밖에 되지 않아요. 전부 그냥 불교, 힌두교 이렇습니다. 우리 9명이 가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있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제 2차로 더 확장해서 한 1000명을 상대로 저희 선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선교 물품이 필요하죠. 치약, 칫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것들을 학용품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몇십 년 전에 왔을 때 초콜릿 같은 걸 가져오라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밑에 나가는 자막을 보시고 물질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의를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후편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지도 2000년이 넘었건만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율법 속에 갇혀서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의 영으로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들의 심령을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